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8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죠. 그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아주 이제 작심을 하고 그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이 핍박이 찾아오자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는 대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뿐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잡아 넣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흩어진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성도들이 각자 갈 곳으로 다 흩어지고 도망을 하고 하는 어찌 보면 이걸 비겁하다고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불가피한 그 현실적 반응이었다고 적당히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죠. 성도들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 들어온 그 핍박이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 각자의 곳으로 흩어지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각자 이 핍박을 피해서 다 도망을 갔죠.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들자고 하면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비록 교회에 찾아온 박해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그 피신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들이 복음을 버린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구원 운동이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이 되더라. 이걸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외부적인 폭력 앞에 놓여져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이제 교회는 망했구나 하는 그 순간의 그 방법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잔멸해 버리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운동을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데,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그 단순하고 그 획일적인 사고는 이것은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잔멸되는 것 같은 교회의 박해받는 이 상황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이런 식으로 그 전개될 줄은,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지금 시작을 보면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하고 찬란합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구름 타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이 보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마가다락방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들이 방언을 말하여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또 5,000명이 한 번에 그 회개하여 돌아오고, 그렇게 교회가 그 폭풍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루고, 그래서 그 안에서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사도들 밑에 그 집사들을 세워서 성도들의 어떤 교회의 그 행정과 어떤 관리와 그 필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조직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갔죠. 물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것이 중간에 큰 또 역사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게 되는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교회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정점을 이루고, 스데반은 지금 해오는 이 일, 성령께서 해오는 이 복음 전파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나라하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기록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조상들, 그들이 행했던 율법이나 어떤 의식들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등장했었다. 그것이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율법과 아브라함이 불려졌던 것, 모세가 세워진 것, 요셉으로 애굽에서 크게 되었던 것, 모세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었냐 하면,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언제나 예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예수를 그런데 너희는 이해하고 깨닫고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와 모든 지식과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모든 것으로 이 예수를 알았어야 했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죽여버렸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똑같이 그 짓을 반복했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 지금 그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 저들이 끌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특별함을 확인하는 것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해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는 자기 확인밖에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발 밑에 주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재료로밖에 쓰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영웅이 필요했던 것이죠. 대단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 자신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 설교는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나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아 나도 죽는 자리를 가는 예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죽음의 길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한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죽는 삶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확인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 신앙은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웅변인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면 순교가 필요한 시대이지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은 내가 죽는 것으로 확인해야 되며 그렇게 순교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다. 그것을 예수께서 보이신 것이다.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흩어지지만 흩어진 무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죠. 유대인의 생각과 정반대인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게 다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해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상식과 이해와 나의 기준을 하나님이 적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정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로 가야지 돼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처음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죠. 말하자면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주도가 돼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보고 오는 것처럼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한 사도들이 중심이 된 사역으로 전개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바톤을 누가 받던가 말이에요. 누가 바톤을 이어받던가.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유창하고 더 감동적인 설교를 집사 스데반이 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단하고 뚜렷하고 사도들이 그 대단해서 이 대단한 사람들의 업적으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훈련받고 대단해져서 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영웅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대단한 어떤 사람이 영웅적인 일을 해서 교회가 대단해지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길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 사도 외에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집사로 세워지자 그 집사들이 위대한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 집사들이 사도들이 대단한 거 아니고 집사들이 위대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니 어떤 사람이 하는 일도 위대한 일이 돼버리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전개가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 바톤을 집사들이 받고 오늘 8장에 가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말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더라. 이 이야기를 왜 빌립만 찍어서 얘기했을까요? 빌립은 누굽니까? 빌립은요? 이 사람 도망간 사람입니다. 네? 예루살렘에 박해가 와서 사마리아로 도망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진 것처럼 이건 누가 옳고 그르고 문제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것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며 교회는 또한 흩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하면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의 대표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 빌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으로 대표되는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도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래서 박해가 오자 뿔뿔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였던 평범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마리아에 가서 이런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복음 전파에 기가 막힌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만 그랬겠느냐? 아니죠. 이게 교회가 흩어져서 예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이렇게 실행되고 이렇게 확인되더라.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요.
대단한 사람들, 훈련받은 어떤 엘리트들에 의한 것 아니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저들이 모든 일을 하고 성도들은 그저 따르는 역할로가 아니라 각자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명인들로의 역할을 하더라.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된 자는 그저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 삶이다. 스데반이기 때문이 아니라 빌림 역시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스데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이 찾아와서 흩어지는 모든 평범한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해내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더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더라. 이렇게 교회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오늘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에게 부여된 것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빌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데반 같은 인생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따로 있고 요한이 따로 있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 악질이었고 제일 악당이었고 제일 나쁜 놈이었던 사울이 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갖춰진 사람, 아니 웬만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사울의 역할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그 한 삶의 업적 때문에 사울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울은 정말 못된 놈 중에 못된 놈이었고 제일 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제일 큰 열심을 내는 주동자, 그 주역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못난 나, 자격 없는 나, 정말 쓸모없는 인생,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위대한 주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허락하셨다. 그 인생을 오늘 내가 허락받았다. 내가 오늘 베드로며 요한이며 스데반이며 필립이며 또한 사울이 된 겁니다. 그 바울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걷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의 죽음이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며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나의 어떤 기대나 나의 이해나 나의 상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감옥에 가는 길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나의 영광이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 인생의 찬란함이며 내 인생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이셨던, 빌립에게 보이셨던, 아니 사울이 바울 되도록 보이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펼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역사를 살아낼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스데반 같은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사도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 이제 도망가지 않고 이제 흩어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겠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사도들이 저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열심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언제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사랑과 자비로 함께 하셔서 병상에서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안아 주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친히 손대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옵고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